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분한 맥박과 고른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도 하루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79장, 통합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본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스길은 앞에 작은 표가 있고 아래 보시면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 마스길은 모두 13편이 있는데 본문이 처음 나오는 마스길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회개의 시가 모두 7편이 있는데 본문 32편과 더불어서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시를 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에게는 많은 그러한 양들이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치 자식처럼 기르는 양이 하나가 있는데 부자가 손님이 와서 자기의 손님을 양 중에서 하나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늘 같이 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자식같이 여기는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도대체 우리 성중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장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침소에 들어가서 3일 주야를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베갯니가 다 젖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32편의 참회의 시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51편의 내용이 앞에 와야 되고 오늘 32편의 내용이 뒤에 와야 될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고발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편은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용서받지 못했을 때에 혹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에 보면은 선악이 개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에게서 본받을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자기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진면교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면교사는 참되고 올바른 일을 배우는 것을 진면교사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일을 하여서 징계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들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읽는 우리 모든 독자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쁨이 참 크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저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을 빌리면은 inequity입니다. 우리말로는 약점, 실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약점과 실수가 아니라 반역, 변절, 범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구약의 개념은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본문에서 다윗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자기를 회개하도록 누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하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하여서 신음을 해야 되는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자복에서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당시 나단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무명의 선지자이고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었고 반박할 수도 있었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그냥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정이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죄를 숨기려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이 그러했고 사울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 뿐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길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죄의 기쁨을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이제 다윗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때, 적절한 그때,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 다윗은 기도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이 사건 이후에 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니까 나이가 든 신하가 엎드려져 있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권해도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고 실망감과 낙심이 컸겠습니까? 6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다윗은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거든 바로 미루지 말고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2편의 주된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버티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오늘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이나 노새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뤄야 되는 동물입니다. 다윗은 완고한 사람들을 그런 짐승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고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특징 중 하나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악인은 무엇이고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대칭하여서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고 슬픔과 인자하심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회개하기 전에는 고통만 있을 뿐이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혹은 밤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의 삶을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생애에 이 밧세바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람으로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됐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고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를 늦추거나 미루지 않게 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참 기쁨과 평안을 구가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밝은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 도화지에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밑그림을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채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그림이 명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그러한 인생의 명작을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다윗을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빨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만끽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이 아침에 물론 무엇을 구하고 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먼저 회개하시면서 하루의 창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리더십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